다 같이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좋은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 하여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볼 때에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 못하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전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다시 한번 바뀌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13장에 사랑장이 있는데요, 사랑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라는 말씀이겠죠.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귀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은사가 없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또 하나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은사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고 좋은 은사다라고 다투는 겁니다. 은사로 인한 그 다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은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를 짚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자세히 제대로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을 믿으며 우상에게도 갔었는데요, 끌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파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끌려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데려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상에게 가는 행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렬에 끌려서 그 행렬과 함께 우상의 신전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우상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성령 체험과 비슷한 체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언 같은 것이라든가 어떤 환상 체험이라든가 하는 종교적 체험들이 그 우상을 믿는 그곳에서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체험들이 우상을 믿는 다른 종교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런 신비로운 경험만이 성령 체험의 전부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고 교만하여지고 우월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에만 몰두하여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떠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만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서로 자신이 한 신비로운 체험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진짜 성령께서 임하셨는지는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비한 체험은 다른 종교에도 있고 그것이 성령 체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이 그 성령이 임하셨느냐 임하시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지만 로마 황제가 신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만이 주로 불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물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이 필요하고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은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만으로 역사하셔야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체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함과 같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그 근본은 같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다라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치 고린도전서 초반에 분파를 만들고 하는 이 분쟁에서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과 똑같이 저는 들립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개인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서 벽이 생기고 틈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성령님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데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성령의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은사들이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은사가 있고 이미 쓰임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은사를 허락하셔서 이미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소피아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집약이 예수님과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으로 요약되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은사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함인데요. 즉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게 하시는 은사가 바로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대체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은사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입니다. 교회가 되는 조건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믿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도 믿는 믿음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겠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평탄하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들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 은사들이 마치 그냥 신앙이고 지식이고 지혜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 영분별, 통역 같은 방언, 통역 같은 은사들을 의도적으로 뒤에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은사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병을 치유하거나 고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잘못된 영의 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영을 쫓아내는,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나아오게 할 수 있는 은사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은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교회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며 또 위로하는 것까지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영 분별함은 이런 예언이나 이런 부분의 영들이 참된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인가라는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한 예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다음은 방언인데 각종 방언 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천상의 언어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외국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천상의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둘 중 하나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모두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인데 이 하늘의 언어이든 혹은 배우지 않은 인간의 언어이든 그러니까 외국어이든 간에 그것을 통역하게 되는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은사의 리스트보다 11절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부터 왔으니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은사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이 선물로 받은 선물로 말미암아 우열을 가리거나 그런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은사의 리스트를 기록함에 있어서 평범해 보이는 은사들을 앞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에 우열이 없고 어떤 은사가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는 소중하고 모든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각자 가진 모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로 하여금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되는데 우리의 은사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은사들로 인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사들로 섬김의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